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나님 말씀 하나씩 또 성경 지도와 함께 말씀 잘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잘 기억나게 하시고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사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귀한 삶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벌써 이제 그 세펠라 5 골짜기 이제 5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셰필라 지역을 저희가 다 이제 훑어보는 게 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골짜기가 잘 아시는 대로 아얄론 골짜기 아시죠? 맨 위에 있는 골짜기죠. 그리고 두 번째 소렉 골짜기 기억나시죠? 아얄론 골짜기는 여호수아 생각나시죠? 기브온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소렉 골짜기 하면은 누가 기억나셔야 되나요? 예, 삼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엘라 골짜기 세 번째 엘라 골짜기 기억나시죠? 이따가 아세가가 한 번 더 나올 텐데 그리고 아둘람 굴 기억나시죠?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대로 다윗과 관계된 그런 골짜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거 스바다 골짜기 기억나시죠? 구브린 골짜기라고 생각나시죠? 마레사라는 지하도시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라기스 골짜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5 골짜기 이름이 뭐라고요?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스바다 골짜기 또는 구브린 골짜기 그리고 오늘 볼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되죠. 기억나시죠? 예. 라기스 골짜기를 쭉 좀 보시면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구브린 골짜기 밑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한 6km 가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얄론 골짜기가 나오고, 그렇죠? 소렉 골짜기 기억나시죠? 베스메스 나온 거, 그다음에 엘라 골짜기에 아세가, 이건 아세가라는 동네 나오고, 또 구브린이 나오고, 구브린의 마레사라는 도시. 그다음에 이제 라기스 골짜기에 있는 라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아스도지 여기쯤 있고 아스글론 가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가사 그렇죠?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대강의 위치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글 어스로 보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가 있고 이렇게 라기스가 있고 더 쭉 올라가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스글론 나오고 여기 이제 벳구브린 나오죠. 그 벳구브린하고 라기스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5번째 골짜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대강 위치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기스하고 벳구브린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고요. 그리고 쭉 가서 헤브론이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베들레헴 여기 있고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본 거 그런 그림입니다. 또 백구브린 라기스 있고 이쪽에 헤브론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대강의 위치 보시면 되고 헤브론이 있고 백구브린이 있고 여기쯤 이제 라기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 맨 끝에 보이시나요? 여기 부엘세바가 여기 있습니다. 가자가 여기 있고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게 부엘세바가 나올 겁니다. 이제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넓은 골짜기 중에 하나고요. 라기스는 이제 저희가 그 아얄론 골짜기 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여호수아하고 아모리 족속의 5 성읍 중에 한 성읍으로 이제 처음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좀 전에 봤듯이 헤브론으로 가는 그쵸? 그 중요한 길목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라기스가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거는 요 아수르의 산헤립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산헤립이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라기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정복하는 거는 이제 바벨론 때 이야기고요. 라기스는 이제 정복을 당하긴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꼭 이제 이거는 성경 읽기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라기스와 관계된 아수르의 왕은 누구라고요? 산헤립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라기스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긴 걸로 봅니다. 꽤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2번째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는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라기스 성읍이 무너지면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기스 성읍이 굉장히 중요한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든 거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성벽이 2겹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견고한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사진으로 보시면 요게 이제 라기스 성읍에 해당이 되는데 그림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라기스 성읍으로 올라가는 길이 성읍 입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성벽이 굉장히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공부할 때도 이야기 나오는데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어느 성이든지 간에 적에게 포위됐을 때 버틸 수 있으려면 식량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우물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요. 실제 그 라기스 우물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 보시면은 이제 토성을 쌓는 거죠. 이 라기스 성읍을 포위했을 때 이제
성이 좀 높게 돼 있으니까 그만큼 토성을 쌓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때도 그랬는데 그 토성을 쌓는 흔적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예, 아까 라기스 하면은 딱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헤브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남쪽에는 쭉 내려가면 네게부 지역에 브엘세바가 있다. 아까 잠깐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삼손이 이 가사에 가가지고 이제 그 기생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둘러쌌을 때 이제 성문짝 뭐 이거 다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쭉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때 라기스를 거쳐서 지역상 아까 보셨잖아요. 가사에서 헤브론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라기스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라기스에서 헤브론까지 갔다. 그걸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또 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네립 이야기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할 때 예레미야 34장인데요. 그때 이제 요 라기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라기스는 뭐 12만 평방미터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요겁니다. 아얄론 골짜기, 소레 골짜기, 엘라 골짜기, 스바다, 구브린 골짜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라기스 골짜기죠. 여기 이제 라기스 성읍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 별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쭉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이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 해안 평야로 와서 셰펠라야에 있는 라기스를 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격을 이제 이렇게 해서 라기스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거거든요. 이 길이 평야 길이 굉장히 오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쪽 산 쪽으로 오면 사마리아도 있고 뭐 예루살렘도 있을 테지만 산 쪽으로 오면은 이제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750m, 헤브론은 한 1000m 정도까지 되니까 그래서 이 해변길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라기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제 왔던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산헤립이 이제 라기스로 갔다가 이제 라기스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치지 못하고 라기스까지는 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궁전 벽에 부조라고 그러죠. 한 27m가 된다고 그럽니다. 27m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싸웠다는 걸 다 이렇게 조각 구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이 아수르 왕, 온 우제 왕 이게 좀 굉장히 뻥이 심한 거죠. 그의 보좌에 앉아 라기스의 노획물이 그 앞에 바쳐지는 것을 보다. 여기 사람들이 구불이 엎드려 있고 여기 이제 사내립이겠죠. 신하들이 있고 사람들이 구부리는 이런 이제 모습이 하나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요겁니다. 열왕기하 18장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모르고 읽으시면은 그냥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그냥 쭉 읽게 같은 사건으로 읽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사네립이 1차 공격을 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기스에서 사네립이 오는 이야기를 듣고 공격한 걸 보고서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관을 갖다 다 바칩니다. 그게 이제 1차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17절부터 이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차, 2차.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 3명의 군대 장관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랍사게가 이제 길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니네 말로 하지
그러면 좋겠다 그랬는데 유다 방언을 하죠.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9장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사야도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18장과 19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18장은 둘로 나눠서 사내립이 1차 공격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2차 공격한 겁니다. 그 2차 때 랍사게가 이제 조롱하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 열왕기하 읽으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딴 내용이 없고요. 라기스 이야기 나오고 사내립, 히스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성경을 보실 때 놓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이제 20장까지 더 넘어가는데 이걸 읽으실 때 순서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8장과 19장 이야기를 쓰고 20장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은 20장이 순서가 더 앞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 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주시는 게 나오거든요. 기도하고 그럴 때 그게 20장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15장 연장이 되고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나 이렇게 뭐가 많어 하고 다 내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나오는데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나서 아수르 침공을 1차, 2차 받은 겁니다. 예. 박진희 지사님도 오셨네요. 예. 유병철 형제. 그리고 현영 강사님 오셨고, 노 교수님 들어오셨고, 이숙재미 들어오셨고, 박미석 권사님, 영원 장님 들어오셨고,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화면이 흐려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하셨네요. 지금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이제 지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열왕기 하죠.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가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을 먼저 두 사건을 보고 그다음에 18장, 그다음에 19장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해상도를 높이시면 된다고 하죠. (20장) 11절부터 25절까지 어딘가요? 소영재님 말씀하신 게 뭐죠?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아닌가요?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예. 순서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보셔도 되긴 하겠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 이건 저의 실수인 것 같은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히스기야 왕의 실수로 보고, 그리고 16절 20장 얘기죠. 16절부터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19절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19절까지 쭉 연결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20절부터가 히스기야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설명하면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 12절부터 굳이 따지자면 19절까지 가고, 그리고 앞으로 18장 19장으로 가고, 그리고 20장 20절부터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아수르의 이제 사내립,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몇 번 공격을 했냐면 2번 공격을 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로 가는데, 아수르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에게 죽습니다. 사내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식에게 죽은 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적인 기록에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내립 비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내게 굴복하지 않자 그 46개의 성읍을 다 포위하고 공격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긴 했지만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라기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른 성읍과 포함해서 이제 길게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새장에 갇힌 새같이 내가 그 사람들을 괴롭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새장에 새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묶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히스기야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도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 잠깐 읽어드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어떻게 됐어요?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역대하에 보시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궁전 벽화입니다. 여기 이제 자기가 쳐서 어떻게 하고 하는 뭐 부조를 다 27m나 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 이야기고요. 그거 이제 그 부조 아수르 궁전 벽화 중에 나오는 것들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 화살로 쏘는 거, 뭐 이런 방패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궁을 싸가지고 화살을 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도 여기 나와 있고요. 좀 보기가 어렵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을 쏘기도 하고 예루살렘들이 도망가는 장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떨어져 죽는 장면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 나 이겼다 이런 공격을 했다라는 걸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살이 나오죠. 이 사람들을 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전에 한 건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매 부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매 부대도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형하는 장면, 이런 게 다 이제 그 부조의 궁전벽화 부조에 다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열왕기 하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히스기야 터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그 적군들이 쳐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 기혼의 윗샘물을 막습니다. 기혼샘이라고 그러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기혼샘. 이거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아니요, 그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기혼샘에서 그 왕을 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서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혼샘을 막아가지고 이 글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 아시는 이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여기쯤 히스기야 터널 저기 기온샘이라고 그러면 이제 성 밖에 있는 거거든요.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밑에서 뚫는 겁니다. 쭉 해서 여기는 실로암입니다. 양쪽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나게 되죠. 약 500m가 넘는 터널인데 양쪽에서 쭉 가는데 이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정교한 기술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게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온샘으로 내려가는 통로고, 이제 기온샘이 어디 있냐면 여기 기온샘입니다. 여기서 이제 샘이 콜콜콜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성 밖에 있는 거를 성 안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입니다. 그죠? 네, 그 그림을 좀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입구가 여기 있다면은 밑으로 쭉 자랄 거죠. 이제 양쪽에서 파고 들어왔다 그럽니다. 중간에 만나서 이제 비문도 세우고 그 비문이 발견돼 있고 뭐라고 썼는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터널 입구고요.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제 기온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온샘에서 성 밖에 있는 거고요. 여기 실로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실로암은 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왔고, 그거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와렌스 샤프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예루살렘 할 때, 그 중앙산악 지역에서 예루살렘 할 때 나올 겁니다. 이제 다윗성, 여부스성을 칠 때, 공격할 때, 다윗이 칠 때 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네립 히스기야 이야기 때는 히스기야 터널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림,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 밖에 있는 기온샘, 그렇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뭐 기온샘 있고, 그 다음에 실로암이 있고, 그런 장면이고요. 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문,
그 중간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사를 했는데 만났다. 뭐 이런 걸 써놓은 장면입니다. 뭐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별 차이가 안 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워런 샤프트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예루살렘 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로암 들어가는 입구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실로암 이제 기온샘에서 해서 실로암으로 이제 물이 모이게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실로암입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 전통적으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옆에 그림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립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먼저 사내립이랑 관계된 거니까 열왕기하 18, 19, 20장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는 없지만 그 기온샘에서 터널을 뚫어서 실로암으로 물을 끓여들였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이 얘기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사내립 이야기는 끝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내립 말고 이제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바빌로니안 써 있죠. 이 사람들이 꼭 이렇게 그 아일론 골짜기, 소렉,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 구브린, 라기스잖아요. 근데 요 엘라 골짜기에 있던 아세가하고 라기스는 처음에는 바벨론에 당하지는 않습니다.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무너지는데 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린 그림이고 만약에 이렇게 왔을 때 그 아세가를 치면은 일로 쭉 들어가기도 하고 올라가서 아일론 골짜기 쪽으로 해서 기브온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 있고 그렇죠? 라기스에서 바로 올라가기도 하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최종 목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바벨론이 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겠죠. 아세가와 라기스가 끝까지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죠. 방어하는데 중요한 성읍이었는데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온다 그 얘기고요. 여기 이제 아일론 골짜기 조금 예. 소렉이고 엘라하고 구브린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 라기스 같은데요. 예, 이런 골짜기를 대각선으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든지 간에 만약에 라기스로 왔다 하더라도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갈 수도 있고 뭐 엘라 골짜기 통해서 베들레헴 갔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태껏 했던 요 5개 골짜기는 사실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도로가 다 그렇게 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대각선 길 이것 때문에 이제 방어하는데 좀 불편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사실 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을 좀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이해하시려면 사내립이 한 번만 침공한 것이 아니라 2번 침공했다.
그렇죠? 예,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이 왔을 때는 그 히스기야 왕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시드기야 왕 때잖아요. 그때 586년 망할 때 그때 이야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이 시스기야 터널 기온샘에서 뚫고서 실로함으로 물을 드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아시면 라기스 골짜기는 라기스 자체가 그런 튼튼한 성임이었다는 거 외에는 그 내용만 아시면 라기스 골짜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많이 안 잡아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예,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죠? 퀴즈가 6개인가 5개인 것 같으네요. 그것만 하면 오늘 마칠 것 같습니다. 예,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 어느 왕 때 침략을 했을까요? 한번 써보십시오. 예, 벌써 쓰셨네요. 어느 왕 때라고요? 예, 히스기야 왕 때. 손시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히스기야 왕 때인데 보시면은 남북이 있었잖아요. 네. 요 북왕국이 망할 때 남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열왕기 하 공부할 때 열왕기 하 17장에서 호세아 왕 때 북왕국이 망하거든요. 요때 남왕국이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장면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사 왕 아시잖아요. 아사 왕 또 히스기야, 요시야죠. 예, 그렇게 3대 종교 개혁을 한 왕이 있는 것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사네립과의 그 전쟁에서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그것도 관계가 되고 그리고 시대 구분할 때 북왕국이 망할 때 남왕국의 왕 누구냐? 예,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를 잡으시고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사네립이 보낸 군대 장관이 3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위협을 합니다. 유다 방언으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협을 한 군대 장관 이름이 누구죠? 예, 랍사게죠. 예, 랍사게. 길게 나옵니다. 굉장히 깁니다. 길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광씨. 예, 예, 감사합니다. 랍사게의 위협을 듣고 히스기야가 한 게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다시요. 랍사게가 길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신하들이 히스기야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요? 예, 한번 써보십시오. 예, 진희 집사님도 기도 쓰셨고, 예. 히스기야가 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거룩한 전쟁에서 싸우시는 용사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요청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기도뿐이 한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서도 하기도 하고
이사야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서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말씀하시고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되게 이상한 싸움을 지금 히스기야가 한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가 지지를 해주고 히스기야가 싸움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렇죠?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를 가진 어떤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모든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분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은총 영역이든지 특별 은총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랍사게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레고 이모부 제일 먼저 쓰셨네요. 이사야라고 쓰셨습니다. 예. 예, 홍미석 권사님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제 요때부터 히스기야 때부터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까지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가 특별히 이사야하고 막판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6 왕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 나올 텐데 그때는 예레미야, 그러니까 남왕국의 멸망 때 나오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좀 구분해 두시고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 밖에서 물을 성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만든 터널,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게 된 거죠? 예, 533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미터수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죠. 예. 근데 히스기야 터널이 무엇과 무엇이 연결된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써 주신 게 좋죠. 예, 기온샘 실로 예, 잘하셨습니다. 예, 기온샘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이제 실로암 이야기 나왔으니까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로암. 그때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 배경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거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한 것 중에는 이제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긴 한데 그 성경을 읽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보시면은 네, 요거요. 그 18장부터 19장 그리고 20장을 같이 요 세 장을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말씀드렸던 그 순서고 성경 읽기
예,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 예, 마칠게요. 이번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일인데 세례 3분 받으시고 또 임직식도 있고 작은 교회도 발표하고 그런 주일인데 이제 조금 모일 때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서로 조심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사 왕이 기도할 때도 그랬는데 시스기야 역시 큰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의 이름을 물리친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알아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열왕기 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